잠언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서로 대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훈계와 책망은 사실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한다. 달리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훈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훈계나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훈계나 책망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물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활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동 양식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은 책망을 특히 싫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가 사실은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훈계를 저부터도 누가 남으로부터 어떤 저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타당한가? 우리는 먼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기 전에 기분 나쁘다 또는 내 감정을 거슬렸다, 이런 부분이 먼저 작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훈계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인가? 우리는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짐승들이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질 않죠. 2살, 3살. 어린아이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져달라고 보채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 훈계가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모습과도 사실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사람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훈계를 받고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꾸짖음을 받기도 하고, 또 고쳐지지 않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훈계와 책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책망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국민학교죠,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초급 학교, 초등학생일 때, 그러니까, 고학년이 아니고 이제 저학년이죠. 초등학교 1, 2, 3학년이면. 근데 그때도 보면은 퇴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학교를 다니다가 퇴학하면은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퇴학 당하는 본인이 학교를 스스로 자퇴하는 것이 아니고 퇴학을 당한다 하면은 그거는
어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인간 말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싹수가 노란 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싫어한다. 선생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매 맞는 걸 싫어하고 또 교육받는 걸 싫어하고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결국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릴 때부터 교육은 받지만 책망을 안 받으면서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책망 안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한 명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과 같은 괴물이 되기 위해서는 책망을 안 받으면서 자라면 이런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 김정은이 누구한테 훈계를 들었겠습니까? 책망을 들었겠습니까? 절대 권력제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부귀와 또 많은 유학생활 하면서 또 많은 또 지식도 많이 배웠겠죠. 그렇지만 감히 그 앞에서 잘한다, 못한다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잘못 비위에 거슬리면 그대로 총살을 당하는데요. 책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김정은과 같은 이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책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훈계와 책망받는 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는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은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의 안에도 악이 숨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인의 마음 가운데도 가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한자어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버금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다. 그런 자들이 교만한 자고 그런 자들이 사탄의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은 마치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씨와도 같고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현명하고 정숙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조도 있어야 되죠. 오늘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갖춘 여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이 배웠다고 하는 여자들도 보면 또 지조를 지키는 여자들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남자만 바라보면서 사는 여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여인들도 지조를 지키는 여인들이 지조를 안 지키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 된다.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정숙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영혼을 방치하는 여인은 사실은 지혜로운 여인은 아닙니다.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아 그랬습니다. 수치를 끼친다. 남편의 이름에 목취를 하는 것. 직접적인 해석은 이제 남편의 명예나 남편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수치를 끼치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여인들이 마치 뼈를 썩게 하듯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영으로 결합되어 있는 중요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한쪽이 배우자가 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내는 남편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수치를 끼치는 여인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가 나오죠. 근데 이 여인은 참으로 악한 여인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 모질지는 않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또 회개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밀착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세벨은 또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의 딸이었고요. 악한 여인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성품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남편을 항상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자,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오르나 악인의 조언들을 속이는 것이니라. 악인의 말은 피 흘림을 위해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악인들의 조언은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조언, 악인의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숨어서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거죠. 숨어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몰래 숨어서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숨어서 활을 쏘든지 칼을 집어 던지든지 상대방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누가 나를 죽였는지 모르고 죽어갑니다. 숨어서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악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이 전부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은 철저히 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꾸미고 있는 계교와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서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하고 했던 일들 지난 3년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물론 노약자들은 직접적으로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주사를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못 깨닫는가 하면은 악인들이 선한 자들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서 피를 흘리는 자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의 탈을 쓰고 있어요. 대학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또 기업인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또 노무자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정치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인의 탈을 쓰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숨어서 피를 흘리는 일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낙태법이라든지 어린아이를 이제 뭐 3달 이상, 이 어린아이가 3달이 아니고 일주일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생명이 잉태되면은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잉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제거한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숨어서 피를 흘리는 악인들의 계획 가운데 이런 낙태법, 낙태 뭐 찬성하는 법이 들어있고, 또 동성애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법이 있을까요? 국가보안법 철폐, 뭐 미군 철수 통과하자, 뭐 이런 법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이 내놓고 있는 계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이게 미사일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벽 6시경에 그걸 쐈다고 하는 속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 뭐 그 비상 계엄령이 울렸다고 하는데요. 경계 태세인지 뭐 어떤 몇 급의 그 어떤 경보가 울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게 뭐 서해 바다로 떨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핵을 실어서 미사일을 그 한국의 서울, 수도인 서울에다가 떨어뜨렸다 하면은 그 상상하기가 굉장히 끔찍하겠죠. 상상만 해도 그거는, 죽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 어디서 날라온 포탄에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서울 한복판에 핵미사일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끝장인 거예요. 모든 중점적인 시설이, 그리고 모든 언론 매체와 또 모든 수뇌부들이 전부 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전멸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계획 가운데는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또 꾸미고 있는 그런 계교들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뭐 다 일일이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선을 가장한 듯한 그런 악의 모습, 많은 사람을 결국은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3년 동안 겪어봤던 그런 방역법 같은 거,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질 않아요. 방역법의 굴레에 씌워버리면 모두가 다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가야 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또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탄소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자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양심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탄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법이겠습니까? 소나 양이나 뭐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기 때문에 그런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식물들조차 탄소를 많이 내뿜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래서 아마 저들은 지구 곳곳에 또 불이 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워진 것도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보면은 점점 이제 여름 되면은 더 기온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탄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결국 대기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서 점점 이 지구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점점 녹고 있고.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정도로 이산화탄소,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건 절대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제는 점점 그 석유 휘발유 자동차에서 이제 점점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죠. 그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제 뭐 20, 30년 내로 지구상에 있는 석유가 고갈이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로 대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석유 매장량은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느 양심 있는 과학자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거의 무한대로 있다고 해요. 근데 각 나라마다 그 매장량을 숨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게 뭐냐? 석유가 없어서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저들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기차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차가 가끔 화재가 나는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은 문이 자동으로 잠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전기 자동차에 불나서 그 안에서 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들의 생각이죠. 어쨌든 그들과 많은 지식인, 정치인들, 종교인들 다 연합하고, 심지어는 종교인들, 목사들도 이제 그 중에 다 포함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이 목사의 탈을 쓴 가짜들이 많이 있죠. 북한 정권을 무제한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사의 탈을 쓴 간첩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자, 악인의 조언들입니다. 전부. 그리고 악인이 하는 말들 모두가 다 피 흘리자, 숨어서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창세기 요셉은 정직한 자였죠. 요셉은 7년 앞으로 향후에 있을 7년의 기근에 대비해서 이 풍년의 때 양식을 비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의 말대로 행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굶어 죽어간 사람들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직한 자의 입은 많은 사람들 구합니다. 자, 7절입니다. 악인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그리고 의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도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심하게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자, 8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지혜 있는 청직에 대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지혜로운 청지기를 보고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또 꾸짖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는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패역무도라고 하는 말의 이제 준말인데요.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이게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한 그 상황 때 예수님께서 나문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인내하리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더 나으니라. 멸시를 받으면서 종을 거느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멸시를 받으면서 종을 거느리는 자가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자기 종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한 지위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을 섬기는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알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인이 멸시를 받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주인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 주인을 존경하고 나는 섬긴다. 이런 의미겠죠. 그 뒤에 나오는 스스로 존귀한 채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라고 하면은 어떤 자들일까요? 존귀한 척하지만 양식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는 이제 양반이 주류를 이뤘던 시대 아닙니까? 양반들은 지식인층이었죠. 그리고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양반들이 다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었어요.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몰락한 양반.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세가 점점 기울은 그런 양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아침 끼니도 먹지 못하고 나와서 돌아다닐 때는 그래도 항상 탄건 쓰고 갓을 쓰고 두루마리를 입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양반은 오늘 아침에 끼니를 과연 못 먹고 나왔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쫄쫄 굶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래도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인 행세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과도 직접적으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린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작은 시골 교회 목사가 성도 서너 명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을 따릅니다.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들, 대형교회 목사라고 보면은요, 중대형교회 목사라고 보면은 스스로 존귀한 채 한다.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죠. 긴 가운을 입고 나와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존귀한 채 하나. 그러나 양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죠. 이런 자들이 이제 바로 존귀한 채 하지만 양식이 없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존귀한 채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도들은,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갈 만한 교회가 없다. 뭐 전부 배교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에서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쌓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머리가 점점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맞는 삶의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는 커지는 반면에 행동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커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남을 잘 판단합니다. 잘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비난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웬만한 목사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많은 학식과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또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비밀과 정보를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는 그래도 많은 정보와 비밀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목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네.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로 스스로 존귀한 체하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이 부족한 자.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방언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방언으로 많이 수만 마디 떠들어도 자기 영혼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방언, 그걸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짐승들에 대한 그런 법도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짐승을 그냥 마구 잡아먹으라 그러지 않았죠. 양을 잡을 때도, 양 새끼를 잡을 때도, 그러니까 어미와 그 새끼 양을 잡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 양을 요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비를, 나름대로 자비에 대한, 짐승에 대한 자비 구절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아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다. 악인들이 베푸는 그런 온유함과 자비는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짐승과 관련된 거니까 아마도 이제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자기가 기르던 개를 그 다음 날에 이제 갑자기 이제 보신탕이 먹고 싶어서 기르던 개를 잡아서 먹는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는 짐승을 키우지 않아서, 어릴 때는 짐승을 키워봤는데 지금은 키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울 만한 마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에서 짐승 키우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른 공간에서 살아야 됩니다. 짐승은 짐승이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개를 키우면은요, 개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짐승은 절대 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작농이라고 그러죠.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자작농이 있고 소작농이 있습니다. 자작농은 자기 땅에서 땅을 일궈서 씨를 뿌려서 먹고 사는 사람을 자작농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뭐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남한테 가서 비굴한 소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땅에서 어떤 수확한 거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수확한 게 적으면 적은 대로 남한테 구차한 소리를 듣질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소작농은 달라요. 소작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닌 자기 주인의 땅을 대신 갈아서 수확을 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갖는 건데요. 소작농들은 사실 남는 것이 없죠. 과도한 그 임대료를 내고 나면은 남은 거 가지고 그냥 거의 목숨 부지할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오늘날의 농촌의 현실이 자작농이나 서작농이나 별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자작농도 뭐 농사져서 뭐 크게 이윤을 남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다. 헛된 사람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속이는 자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기꾼들이 보면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헛된 사람들인데요.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헛된 사람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부를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없는 그런 제약회사 같은 데서 어떤 효능도 검증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약을 싣고 다니면서 순진한 농민들을 현혹해가지고 약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도시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 같은 데서도. 근데 그런 노인네들, 순진한 노인네들을 불러가지고 약을 팔아먹습니다. 한 세트에 몇십만 원씩 하는 약을 팔아먹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데 현혹되고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한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마음에 틈이 생기고 마귀가 그것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크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어떤 하늘로부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나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헛된 영적인 욕심을 우리는 부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집사로 각자가 주신 분량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너무 어떤 그런 크게 영적인 욕심을 내는 것은요, 마치 헛된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과 똑같아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란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걸 무슨 말을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악한 자는 악한 사람들의 그물망을 갈망한다. 자, 그물망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물로 고기를 잡든지 그물로 새를 잡든지 그물에 걸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이득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악인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만 악인은 열매가 없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죄과로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입으로 상대방을 죽이죠.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무지한 자들을 이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지금 법무부에서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좌파 정권의 비리들을 이제 조금씩 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법은 법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 좌파 5년 동안 많은 정권에 연루된 사람들,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 자기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 집어넣었죠. 근데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은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피눈물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권을 수행했던 그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과 좀 성정이 좀 다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어쨌든 지금 뉴스에서 이런 법무부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끔 보이고 있습니다. 비리와 불법과 관련되었던 일들, 그리고 좌파 정권에서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오늘 보니까 이제 또 뭐 MBC, KBS 이런 방송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그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려야 될 방송이 자꾸만 편향적인 보도를 하다 보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대로, 좋으면 좋은 거대로 그대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KBS나 MBC나 지난 5년 동안 사실 철저히 보면은 이 좌파 정권의 그 사람들로 전부 다 물갈이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양심 있는 그런 소수 기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기사를 봤는데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대변해야 될 양심 있는 기자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양심 있는 보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보도부에서 전부 다 삭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 민노총이라든지 뭐 전교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불법 데모하고 뭐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북한의 지시를 받는 게 맞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래요. 왜냐하면 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 그런 영적인 악한 기운이 지금 거기 평양에 있는 거기 만수대로부터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절반가량이 그 좌파를 지향하고 있다. 좌파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악인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죠.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누가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그 임금님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성급하게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게 분이 차도 그걸 터트려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주워 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굉장히 성급하게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그래요. 상대방을 다 죽여놓고 가서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상대방은 이미 다 죽었어요. 상대방 죽여놓고 뒤끝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터뜨려 놓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설령 마음에 분이 들어와도 그걸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런 지금과 같은 시대에, 미혹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거짓 증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상대를 죽이는 사람들이죠. 거짓 증인은. 자,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하는 책망은 때로는 칼로 찌르듯이 날카롭게 우리 양심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혜로운 자의 권면과 책망은 우리 양심, 죽어있는 양심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속합니다. 그렇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속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인다.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기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만 전술이죠. 기만 전술. 속이는 겁니다. 근데 이 기만 전술은 공산주의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도 이 기만 전술을 씁니다. 신천지들이 잘 쓰는 수법이 기만 전술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고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전술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만 전술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이단 사이비, 그리고 또 어느 부류가 이런 또 기만 전술을 쓰냐 하면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무슬림들도 기만 전술을 써요. 떼키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을 속여 넘겨서라도 우리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좀 자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평화주의자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리가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경전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슬림들이 점차 이제 발을 뻗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보도를 보니까 지금 대구에 있는 대구 시장이 무슬림을 또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저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 알고 보니까 홍시성 가진 사람이죠. 대구시장인 사람이. 근데 그분이 무슬림도 한 종교고 우리는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무슬림들 가운데 과격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0.1%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슬림들을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안에 무슬림 사원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정작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무슬림 사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도 그 홍 시장이 지금 그걸 보면은 좀 그 뭡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거기 앞에 마이크 앞에 부처님 오신 날 경축 행사 뭐 이렇게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서 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인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정치인들은 사실 종교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중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종교 편향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발언을 보면은 무슬림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무슬림 사원을 그 안에다 주택지 안에다가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인지,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무슬림들은 거짓말도 잘하지만 어쨌든 거짓말로 우리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야 전부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구타하고, 그리고 또 자식을 또 많이 낳죠. 자식을 또 낳을 때까지 많이 낳게 만들고, 그 자식들이 다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전부 다 무슬림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들이 우리나라의 한 가정, 두 가정 계속 뿌리를 내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결국 기독교와 무슬림이 대치하는 그런 나라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무시무시한 자들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또 뭐 무슨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런 종교들은 상대방을 굳이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뭐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슬람 종교는 다릅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 봤습니까? 이슬람이 불교를 인정하는 나라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개가 이슬람 국가는 그게 국교입니다. 국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전향하면요, 죽여요.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사람의 가족은요, 그 자녀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무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이미 영적으로 배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반대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의인에게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심판석에서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죠.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죠. 악인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이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어느 학자의 연구를 보면 사람이 하루에 뭐 수천 번 거짓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사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대답은 항상 예나 아니오가 돼야 된다.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죄를 졌어도 죄를 당신이 언제 무슨 죄를 진 거 인정합니까? 그러면은 네나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여비서와 어떤 성추문이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실제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했을 때 네나 아니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유명한 말을 했었죠. 부적절한 관계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부적절한 관계. 결국은 이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악인들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항상 애매모호합니다. 죄를 졌어도 죄를 졌냐 안 졌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도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행동에 대한 설명을 자꾸만 자기 행동에 대한 비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악인들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지지난주에 나눴나요? 어리석은 자 말 한마디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한 나라의 왕이 부지런하면은 그 백성들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항상 백성들의 필요와 또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거고. 근데 왕이 게으르다고 하면은 백성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날마다 술잔치를 벌이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참 게으른 왕들이 있죠. 근데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결국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의 침범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표정부터가 좀 어둡죠.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활력 없이 살아갑니다. 이걸 이제 의기소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기소침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양약이 된다. 26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다. 의로운 자,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이제 훌륭한 자가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죠. 악인의 행실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 봐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유인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 신전으로 유인해 와서 그들의 제사에 같이 참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짐승을 그냥 방치해 둔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을 잡았으면 잡아서 이제 그걸 굽든지 요리하든지 먹어야 되는데 잡아놓고도 이제 그걸 게을러서 요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죠.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둔 자, 이 게으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28절이요.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의 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넓은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문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